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적인 복을 빌어주고 자기도 그들이 한 그 선한 일에 대한 것을 갚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다윗의 행위는요, 내 편이든 원수 편이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상을 베풀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벌을 내리는 공의로운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고려할 수 없으면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는 겸손과 형제들을 돌보는 책임감 있는 배려 할 수 없습니다. 더더욱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성은 더욱더 어려워요.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보고 있다면 함부로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냥 입을 열어 별 이야기를 다 하죠. 우리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도록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것은 우연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주변의 여건을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 했죠? 아버지가 하셨어요. 그때는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희망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왕을 하나 세워주소서 해서 세운 왕이거든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어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입니다. 또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보아 산지에서 패하였기에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다 분산이 되었겠죠. 사기도 떨어졌겠죠. 따라서 그들은 새로운 능력 있는 군주가 나타나기를 원했어요. 하나의 강력한 통일 국가가 세워지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다윗 왕이 세워지는 것은 온 백성들의 주목거리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때 다윗 왕은 흩어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음을 하나로 연합시키기에 너무나 충분했던 것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그의 마음이에요. 사울을 장사 지내준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베푼 호의와 아브넬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는 일 등 그가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행동 하나하나는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연단받아서 나온 인품이에요. 보배로운 것들입니다. 여러분, 연단받지 않으면 이럴 수 없어요. 이토록 우리 인생에서의 연단이 중요함은 연단을 받은 만큼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 때문입니다. 결국 그의 연단된 훌륭한 신앙 인격 안에서 다 이스라엘 국가가 분단된 이 나라를 하나로 통일시킵니다. 연단이에요. 다윗이 그간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방황한 것은 그를 하나님께서 신정 왕국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로 연단하신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역시도 어떠한 시련을 당하더라도 이와 같이 다윗에게 빈틈없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완전 무결한 이 섭리를 믿고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을 자기 신앙의 신앙 인격을 키워가는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회 포착을 잘해야 돼요. 힘들고 어렵다고. 왜 이렇게 예수를 어렵게 믿어? 네, 예수 믿는 건 원래 쉽지 않습니다.
기회 포착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정말 신중해야 돼요, 저희들은. 연단과 고난을 통과하지 못한 만큼은 신앙의 인격 갖춰줄 수 없어요.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워져서 헤브론에서 통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해서 또 하나의 정부가 세워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이제 어찌할 수 없이 두 세력이 있죠. 충돌을 갖게 된 이유는 왜 그랬겠습니까? 이스라엘 안에 의의 세력과 불의의 세력이 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본문을 통해서 기브온 전투가 발생하게 된 동기는 다른 것 아니에요. 자, 보세요. 사무엘하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을 보세요.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이게 뭡니까? 기브온 목가가 뭡니까? 당시에는 물이 굉장히 귀했던 거 아시죠? 사람이 집안에 초청이 되면은 집 문 앞에 뭐를 놨다고요? 물을 놨잖아요. 거긴 사막지대입니다. 물이 굉장히 귀해요. 그래서 이삭이 샘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기업을 여러 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왜 사울의 왕 이스보셋이요 전쟁을 왜 일으켰는지 아십니까? 기브온 못 때문이에요. 물이 귀하니까 당시 풍부한 물을 자랑하던 기브온 못에 이스보셋 측이 탐욕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전쟁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측으로 이 뜻대로, 그들의 뜻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나면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쌍방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손실이 있어요. 다쳐요. 그러나 대세는 다윗 측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불행하게도 이 전쟁에서 다윗 쪽의 용사 아사엘이 이스보셋의 군장, 그 이스보셋 측에 가장 싸움을 잘하는 아브날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17절에 그날의 싸움이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이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왜 죽음을 당하느냐면요, 이 죽음 때문에 훗날 다윗의 용사, 이게 조카입니다. 아사엘이 죽어요. 이스보셋 측에 싸움을 제일 잘하는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이 죽음 때문에 훗날 아브넬이 아사엘의 형 모압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도 끊임없이 찾아드는 시험이 있음을 봅니다. 사울에서부터 계속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쫓겨왔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사무엘을 통해서 유다 왕국에 지금 왕으로 세워졌는데 또 도전하는 불의한 세력들을 만나요. 그것이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러니 또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러한 시험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왕권을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2지파의 온 왕으로 다윗이 탁
세워지는 겁니다. 누가 하셨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히 모든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시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세상의 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험해도요, 하나님의 의가 불의를 막을 수 없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의의 세력이요, 불의의 세력을 꺾게 돼 있어요. 이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에요. 그런 아버지가 계시기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악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각종 시험을 당하지만 겁낼 거 없습니다. 믿음의 승리를 확신하며 담대히 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종이 계시의 영을 부어받은 선지자와의 만남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음은, 권 목사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아버지의 일하심을 간접 경험으로도, 예물 심부름을 통해서도 아버지임을 너무도 사실적으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갑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었겠어요, 다윗이. 그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만 이루려고 몸부림을 친 겁니다. 이스라엘 한 나라 안에 두 나라가 세워졌어요. 두 정부가. 이건 어쩔 수 없이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쉽게 말해서 우두머리가 지금 두 명이 되었으니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 싸움으로 인하여서 유다가 당한 손실이 뭡니까? 다윗 측에서, 다윗이 왕이 된 유다의 지금 이스라엘 이 나라에 두 정부가 세워져서 하나는 유다, 하나는 이스라엘로, 유다의 왕은 다윗이요,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으로 지금 추대가 되었는데, 이 싸움에서, 이 마찰이 난 싸움에서 유다가 잃어버린 것이 뭐예요? 요압의 친동생이자 다윗의 조카인 아사엘이 죽었어요. 자, 죽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사엘은요, 발이 들노루같이 빠르대요. 성경에 보니까 들노루같이 빠르. 다윗의 이름난 용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죽음을 당한 것은요, 결정적인 실수로 말미암은 비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깊게 고려해야 돼요, 저희들도.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움직이면 절대로 아니 돼요. 아사엘은 경솔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발도 빠르고 싸움도 잘하지만 경솔해요. 저쪽 이스보셋에 제일 싸움을 잘하는 아브넬, 백전노장입니다. 이 아브넬이 두 번의 경고입니다. 나 따라오지 마라.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런 주의 없이 아브넬에게 다가섰던 것입니다. 까불었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또한 교만했기에 자기의 발빠른 특기와 자신만을 믿고 상대방의 실력을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닌 성급함으로 자기 공을 세우겠다고, 다윗에게 이제 자기를 좀,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자, 납니다, 이렇게 내가 저쪽에 백전노장 아브넬을 내가 쳤습니다 하려고 자기 공을 세워보겠다는 일념만을 가지고 성급하게 덤벼들다 변을 당했어요. 아브넬이 뭐라 그랬죠? 가까이 오지 마라. 왜 항상 우리들은요, 신중함과 겸손, 침착성으로 참된 지혜가 없이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없음을 알아.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신중히 생각한 후에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은 요 앞에 것만 봅니다. 그 사람이 그때 나에게 했던 행동을 보면은 절대로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절대로 나를 배반할 것 같지 않아요. 경솔한 생각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모든 일들이. 여러분, 선을 딱 두고 내가 해야 할 분량만 하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항상 나예요. 너무 오버해서 친절하고, 자, 너무 오버해서 친절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저쪽에서 기대합니다. 그 기대가 차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미움과 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항상 누구를 만나든 어떤 소속에 들어가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소속이 다치죠. 그러니까 나가달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다 틀렸고 나 하나가 맞았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부터 우리가 고쳐야 돼요. 더 놀라운 이야기 해드릴까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도 다 보고 계시고 말을 안 듣는 자도 다 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계속 문제를 일으켜요. 빨리 갱신하지 않으면 일평생 사단 추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중해야 돼요. 선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신중함과 겸손하고 침착성으로 참된 지혜가 없이는 앉아야 될 자리, 서야 될 자리, 내가 지금 부탁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할 줄 모르면 일평생 예수 믿어도 열매는 맺지 못하고 나에게는 항상 사단의 덫에 걸려요. 그 기관에서 나가야 됩니다. 다치니까. 그 기관이 다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만 맞고 저 사람은 예수를 잘 못 믿으니까 저 사람들 그런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길을 가기를 원치 않는다 할 때 하나님 가만둡니다. 너무나 우리는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정상적인 생각을 갖도록 노력해야 되고 정상적인 행동을 하도록 내가 갱신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단의 추격을 계속 당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캔디 하나를 줄 때, 쿠키 하나를 줄 때, 떡 하나를 넘겨줄 때 이 일이 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생각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저는 그래요, 좀. 그러니까 차갑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히 생각한 후에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때에도 내 힘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도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을 생각하고 움직이고 결정하고, 자, 제가 이제 이번에 돈을 꾸잖아요. 꿀 때도 신났다, 이제 돈을 꾼다. 나는 큰일 날 사람입니다. 이걸 어떻게 갚아갈 것이며, 얼마 만에 갚아갈 것이며, 어떻게 신을 지켜서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그렇게 신중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내가 지금 쓰지 말아야 될 돈을 썼구나. 이걸 어떻게 조심조심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요, 물질 절대로 응답 못합니다. 허락하지 않으세요. 물질 관리 잘못하는 사람에게 물질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정말 신중해야 돼요. 인생에는요, 여러 고비, 즉 희노애락의 고비들이 끊임없이 계속돼요. 좋은 일도 있다가, 그러니까 슬플 때만 계속 있는 것도 아니야. 슬펐다가 또 좋을다가 또 나쁠 때도 있고 또 회복될 때도 있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지. 좋은 사람은 계속, 난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고비들은 우연의 의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모략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뜻이 담겨져 있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들의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계속 반복적인 일을